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역대하 6장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계시겠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죠. 캄캄한 데 계신다는 말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영혼의 깊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혼의 깊은 곳이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8편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며 또 곧 물에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쉽게 얘기해서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하는 얘기가 내가 성전을 지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 흑암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말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은 이미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네, 어둠의 상태였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 모세가 갔어요. 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잘 들어요.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모세는 그 흑암으로 갔어요. 그럼 모세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모세는 빛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구약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모세는 거기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빛으로 가셨다. 우리는 이제 이걸 헷갈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왜 하나님이 흑암이고 모세가 빛이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 뭔 얘기 할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냥. 잘 봐요.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까 없을까? 함께 있어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가 있다는, 어둠이 있다는 곳은,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둠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네, 죽음을 말하는 거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소경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은 소경이고 죄고 죽음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면 꼭 죽은 사람한테 가고 소경한테 가고 죄가 있는 곳에 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 곳에 간거하고 소경이 있는 곳에 간거하고, 그죠? 죽은 자에게 간거하고, 지금 모세가 흑암 가운데 지금 모세가 갔다는 말하고 같아 틀려요? 같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빛의 상태라는 거죠. 빛이 어둠으로 갔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빛은 그 어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빛은 빛 스스로 있으면 빛이라고 안 하죠. 근데 어둠에 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 어둠과 빛을 비교하니까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뭘 찾아다녀야 될까? 어둠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없겠다? 함께 있겠다. 어둠이라는 곳에 함께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빛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죠. 애굽에 있을 때는 어둠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까, 함께 없었을까? 함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까 없을까? 함께 하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나를 멀리 하실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은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낸다 해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어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다, 그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왜 그 죄인 가운데 있고 그 소경 가운데 있고 왜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있을까라고 모세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 그게 어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흑암,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 그죠? 하나님 마음이 왜 어둠에 있을까? 하나님 마음이 왜 흑암에 있을까? 하나님 마음이 왜 그 죄인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 마음이 왜 우리 그 죽음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 마음이 왜 그 무덤 안에 있을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 그가 모세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흑암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들어가는 자, 그가 모세였다. 그리고 그 흑암에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성전은 왜 있는 거죠? 성전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뜰성소, 지성소, 뭐 때문에? 지성소. 지성소는 왜 있는 거지? 지성소는 법궤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다. 그 말은 지성소는 창문이 있다 없다? 창문이 없다. 창문이 없으면 어둡다, 환하다? 어둡다. 그럼 어둡다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같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령이 그 법궤인데 그것이 지성소라는 나의 영, 그 깊은 곳에,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영혼의 깊은 곳에 계신 주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있으신 주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왜요? 은혜는 죄와 함께 있는 거니까. 죄가 없으면 은혜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죄와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죄질까? 그러면 은혜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또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흑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2장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육체 여기 몸인데요, 예수님이 여기 자기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전은 언제 세워졌어요? 솔로몬 때 특별히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언제 세워졌다고요? 솔로몬 때. 그럼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운 것은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그 성전 있는 것을 이제 다 세우고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기 그 솔로몬 3장, 이 역대하 3장을 보면은 3장에 어디다가 이걸 세우냐면 3장 1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에 성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지성소를 짓고 거기다 법궤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기둥도 이제 두 개를 해놓고 이렇게 다 이제 그 물건들을 다 이제 성전 안에 갖다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을 사실은 이것을 솔로몬이 계획하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계획하고 만든 거예요? 다윗이 계획하고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상 28장을 한번 보아요. 역대상 28장. 거기 보니까 역대상 28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제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13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11절,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게 그 설계도를 다윗이 다 이제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그대로 솔로몬 때 지은 거고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다윗이 그냥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알려줘서, 설계도라고 하는 건 그 계획이잖아요. 계획, 어떤 건축의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을 누가 하셨냐, 그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준 거고요. 설계도를 받은 다윗은 그대로 재료를 다 준비했고, 그리고 그 재료를 준비한 그것과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은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성전을 계획하신 거는. 그러니까 성전을 계획했으면 일꾼을 자기가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꾼 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는 사람을 한 사람씩 선택했는데, 그게 다윗과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계획을, 이제 설계도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재료를 다 준비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거 갖다 뚝딱뚝딱 이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준비된 것을 이쪽에서 완성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획했던 거 가지고 솔로몬 때에 완성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무슨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부활의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솔로몬 이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솔로몬 이름을 선택한 건데, 그 솔로몬 이름이 뭐라고요? 샬롬, 평화, 연합, 그리고 하나됨, 완성,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완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받은 자이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완성한단 말이죠.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시키려고 계획하셨다. 그리고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 계획입니다.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은 거를 왜 다 무너뜨렸을까? 그것도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 성전을 누가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 그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부활하면서 모든 성전이 진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완성된 성전은 앞에 있는 건물 성전을 설명하는 얘기고요. 진짜 실제적인 이 성전의 완성은 그것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건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대하 6장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어요. 그러면 캄캄한 데가 뭐라고요? 캄캄한 게 뭐라고? 소경, 죽은 자, 죄인. 오히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죽은 자들과 죄인들과 소경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솔로몬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같이 있는데요. 자기가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왜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에 써놓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덤과 같은 곳이고 무덤 안에 있어 사는 자들이 있어요. 무덤 안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죠. 무덤 안에 사는 자가 귀신 들린 자고 무덤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 들려 있으면 귀신 들렸으면 죽은겨 살은겨? 죽은겨. 귀신 들렸으면 죽은겨. 성령을 받았으면 살은겨. 그래서 성경은 뭐가 죽은 거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라고. 사는 게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사는 거라고. 그러면 죽은 건 뭐라고? 뭐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사는 거는 성령 들렸다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성령 들려야 되겠어? 귀신 들려야 되겠어? 성령 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사는 우리들이 진짜 참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만나는 거야. 성령을 만나면 우리가 더러운 영에서, 거짓된 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에게 하는 얘기야.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야. 거기서 멸망당하지 말고 나와라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라 그랬어. 멸망받을 곳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럼 그 멸망받을 곳이 어디야? 바벨론이라고 앞에 써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이라고 써 있잖아.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인데? 에? 귀신의 처소라고 써 있죠. 거기 귀신의 처소라고 써 있지. 그럼 귀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무덤 있는 곳이라고. 무덤 안에서 사는 자가 있었지. 무덤 안에 귀신 들린 자 사는 사람이 있었지. 마가복음 5장에. 근데 그 무덤 안에 귀신 들린 자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죠. 그거 지나가다가 찾아가잖아.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거야 벌써? 거기서 나오라 그런 거지. 그죠? 거기서 나와라 그런 거지. 귀신들은 나와라, 떠나라. 그리고 너는 무덤에서 나와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이 뭔데? 무덤이라는 것. 거기가 뭐라고? 무덤은 귀신 있는 곳. 그 귀신 있는 곳, 무덤이 있는 곳은 거짓의 영이 있는 곳. 거짓의 영이 있다는 말은 진리의 영이 없다는 말. 그런 곳이 뭐라고 지금 얘기는? 그런 곳이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빛이셔. 그래서 빛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어둠에 있는 너희들은 빛으로 나와라 그러는 건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바벨론이야.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곳이고 귀신이 함께하는 곳이고 무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더러운 영이 함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흑암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곳, 흑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흑암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솔로몬이 알고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잖아요. 어둠에 계시잖아요. 그런 어둠에 계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지으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다고 했으니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달라는 얘기예요? 네? 어디 계셔달라는 얘기야? 성전에 계셔달라는 얘기 아니 지금 솔로몬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흑암에 계신데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솔로몬은 지금 뭔가 아는 거야? 뭔가 모르는 거야? 뭔가 아는 거야? 뭘 아는 거야? 성전이 흑암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성전을 지은 그것이 흑암이고 소경이고 죄인이고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우리들의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나의 신랑, 나의 사랑하는 성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모든 내가 지은 이 모든 성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시고 흑암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네가 바벨론이니까, 네가 예루살렘이니까, 네가 옛 성전이니까 그것을 무너뜨려 버릴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빛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말이에요, 응? 엄마 배가 뭐라 그랬어요? 무덤과 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 아기가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무덤 안에 있는 아기에게 엄마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엄마는 모든 신경을 다 이 아기한테 가 있는 거야. 이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빛 가운데 있는 거야? 흑암 가운데 있는 거야? 흑암 가운데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엄마가 무덤이니까 그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엄마가 이 무덤에서 해방시킬 때 드디어 이 아기는 빛으로 나오는 거야. 솔로몬의 성전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누가 와야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완전한 것이다. 그가 완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실제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뭐만 고백하면 된다?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흑암 가운데 있어요.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늘 내 품에 품고 있단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의 질병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비전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품어주셔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마누엘 하시니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여 소경인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사라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기름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조직 돈줄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